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나는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활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 위에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종회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축복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세상의 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또 다른 그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은 이 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날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지만 우리는 이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왜 살아나시는 것일까? 그거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하늘로부터 받으신 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남을 가진 자에게 그 몸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신령한 몸을 가져야지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고. 교회는 이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거듭남을 앞서지 못합니다.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거듭남을 앞서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다 영원히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 4월에 창대해지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만지려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부활의 몸을 왜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것일까? 부활한 몸이니까 여기저기 다 만져봐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라 하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내미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을 할 때 이래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나는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동트기도 전에 시간을 딱 맞춰서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에 간 이유는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시체 위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있을 때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더 이상 바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손으로 움직이면 노동이 되니까 그게 안식일 율법에 잡힐 수 있어서 다 바르다 말고 그냥 세마포 천에 싸서 무덤에 놓은 거.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양손에 향유를 들고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그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이쪽으로 굴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돌문이 굴려져 가려면 장정이 한 5-6명이 밀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침에 여기 오는 동안에 그런 일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더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시체가 없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전에 뉘어놨던 그 시체에 올려놨던 바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엉엉엉 막 울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야 왜 우느냐,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혹시 여기 동산직이냐, 무덤을 지키는 자라면 여기 있던 시체 어디로 갔냐, 당신이 혹시 옮겼으면 내게 말해라, 내가 그 시체 가지고 내가 돌아가리라고 막 목이 메어서 우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과거에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시오니까 하면서 부를 때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게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내밀고 손을 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니 이 새벽에 아무도 안 찾아오고 나 혼자 달렁 찾아오는데 좀 만지라 부르시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제자 11명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나만 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만져봐도 되는 거 아니냐. 나 혼자 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습을 난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3일 동안 나 한숨도 못 자고 그 모습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내 옆에 계시는데 어찌 안 만져볼 수 있냐. 얼굴이 저렇게 빛이 나는데 어찌 저 얼굴을 좀 쓰담쓰담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부활의 첫 열매를 인간이 먼저 만지려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이 음성, 내가 과거에 7 귀신 들렸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때 나를 부른 그 목소리 아니냐.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 망치는 딸이 우리 집에 생겼다고, 세상에 들릴 것이 없어서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집안을 망친다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쫓아냈다. 욕을 해가면서 또 내 친구들 야 너는 들릴 게 없어서 귀신 들렸냐 하면서 모두 나를 거절하고 회피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우리 이 막달라라는 동네 사람들 내 이름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있는데 마리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야 저 7 귀신 들린 여자가 또 오네 그러지 않았느냐. 나 얼마나 그런 말에 가슴에 상처가 깊어서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 인자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하면서 나를 그때 치료해준 그 음성 나 잊지 못한다.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준 그 예수님, 그래서 나를 불러준 그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 목소리를 난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인자하셨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내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몸을 만지려고 좀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붙들지 말아라. 아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예수님인데 왜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것일까?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보다 지금 다시 사신 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한번 만지고 싶은데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슬쩍 만진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손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진 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사람이 먼저 만진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 몸을 만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이라 꼭 좀 끌어안고 싶지만 단 일도 내가 만지지 않으리라.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찾아오지 않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시는데 이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마지막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리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냥 오직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흔적으로만 남겨놓는다 이겁니다. 믿음은 이 부활의 첫 열매를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만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나에게도 이 신령한 몸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부활의 첫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다 땅에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줬는데 나에게는 부활의 속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만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나도 받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요. 그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부활 후 최초의 복음을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 신령한 몸을 최초로 보는 복이고 아무도 듣지 못한 그 하늘의 복음을 다시 혼자 듣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인 것을 그때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령한 몸과 육신의 몸을 구별하게 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이 있고 새벽을 가르는 열심히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인간의 몸으로 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육체의 몸은 아는데 신령한 몸은 모르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는 신령한 몸이 있다고 말하는 곳이에요. 이 신령한 몸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몸이 있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주신 이 육체로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구의 중력 때문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몸이 화려히 변화를 이루어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지 못해요. 이 세상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을 가지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내 몸을 하나님 성전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게 돼요.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를 다녀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 옵니다. 일단 이 부활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릴 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 부활을 본 마리아도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응? 신령한 몸에서 그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이 부활을 알게 됐느냐?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부활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부활한 후 신령한 몸을 가진 그 신령함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들어요 그러면? 응? 이제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거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다 글씨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 없으면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에 부활신앙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신자는 무엇인가? 신자는 이 신령한 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영혼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이 신령한 몸과 사망을 향해 하는 육체의 몸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막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몸속에서. 그럼에도 신자가 악에게 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육체로 신령한 몸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응?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은 현재 몸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요 예수님 재림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와가지고 이 신령한 몸을 땅에 있는 나보다 먼저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복음의 끝이에요. 신자는 이것을 알게 이 땅에서 그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만나거든요. 심지어 자기들만의 천국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어떤 종교계에서는요, 사람이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윤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인간이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서 고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인과응보 사상에서 나온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이 육체인 것을 몰라요. 물론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럼에도 해줄 말이 있어요.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영원의 영생을 얻으라고. 왜? 영생을 얻으면 그자만이 육체가 호련히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천국에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물론 안 들어요. 그럼에도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니. 와, 세상에 바울 선생님이 이거를 2000년 전에 기록해 놨어요. 아직도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영혼이 신비로워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를 향한 그 열정들이.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는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걸 자꾸 말하냐. 이러니 어렵다고, 설교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옛날에 이 나라가 개화기가 있었어요. 한일합방이 끝나고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뭐냐.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나니. 그만큼 젊을 때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지 보이지도 않는 영생을 꼭 얻어야 되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부대껴요. 벚꽃이 이렇게 폈는데 교회 가서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못 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예수의 영생이 있는 자들은요, 벚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벚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얻었던 그 신령한 몸을 향하여 나의 몸 한쪽 아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계 거저주는데도 안 받는 게 인간이에요. 거저주는데도.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 땅에서 얻는 영생이 천국의 열쇠인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영생을 확인하길 결단하세요. 예수님이 영생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은 생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 영혼의 흔적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 가진 자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신령한 몸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반드시. 그 신령한 몸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그 몸 가지고 벽을 그냥 뚫고 막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있을 때. 땅에 계시면서 수수수수. 그것처럼 그 몸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실체가 없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은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신령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런 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을 천국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종교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만 녹아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영생은 신령한 몸이 되는 열쇠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으로 그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재물로도 안 돼요. 마음 찾게도 안 되고 공부 잘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영생의 하늘 부활을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땅의 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믿음 있으면 영생으로 예수 재림을 기다리죠. 이런 사람 무슨 복 받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욕을 안 해도 몸이 정결해져. 이 놀라운 세계. 왜?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흐르니까 몸 자체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육신의 정력이 따라오지 않는 복이 있어요. 호련히 변화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돌보시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복 오늘 부활절에 꼭 받으셔서 이 한 주간 정말 영생의 축복으로 사시고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사시고 4월에 반드시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으로 4월 마무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나는 그 신령한 몸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있지 않게 하셔서 저들 다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축복받은 영생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영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거 잘 안 믿어집니다. 아니, 내 옆에 사람이 아프다고 내가 그게 아파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면 이 영생의 하나님을 알게 되오니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달,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도록 도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기도 한번 하실 때 여러분 이 썩어가는 육체에 너무 정력적으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에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몸 신령한 몸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그들이 먼저 와서 그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이 하나님 성전되도록 노력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일창 한번 부르짖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